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공부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유학생들은 많은 경우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서로 어려운 걸 아니까 오히려 서로 잘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넉넉한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와중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A라는 유학생이 B라는 유학생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A라는 유학생도 넉넉지 못했고 B라는 유학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객지에 와서 배고프고 외로운 상황에 서로를 오히려 잘 챙겨주고 그걸 또 감사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C라는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본인도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까지는 역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A라는 유학생이 B라는 유학생 도와주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보면서 좀 칭찬과 격려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참 귀하다. 나는 못 도와주지만 당신이 도와주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샘을 했던 거죠. 결국 이 C라는 유학생이 B라는 유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조심해. A라는 유학생이 당신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이런 말을 듣자 B라는 유학생은 참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A라는 유학생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 또 그 후로도 마음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C라는 유학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립니다. 자신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약간 더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유학생은 한동안 의문의 왕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A라면 또는 B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만날 수 있다는 일이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팔복 설교 중에 7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평화롭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롭게 만든다. 그런데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평화롭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평화롭지 못했는데 평화롭게 만든다. 이게 화평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평화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었는데 그걸 잘 해결해서 평화롭게 만든다.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불화가 있는 관계,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는 관계, 이런 일들을 셀 수 없이, 우리의 평생 셀 수 없이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또 경험합니까?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 등 돌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경우를 봅니다. 가족의 장례인데 가족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깨어져 있는 관계, 그걸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가? 만약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평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 깨어진 평화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평화가 깨어지는 상황, 뭔가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상황,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딴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느냐, 우리 생각에는 황당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내가 저 녀석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저 사람 밑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참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들 비교합니다. 다만 그걸 얼마나 순화시키느냐, 아니면 그 비교를 악화시켜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느냐, 거의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네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러면 약간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양보를 해도, 내가 멀찌감치 물러나 있어도 상대방은 나를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포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돈 문제일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정이죠. 과거에 제가 알던 분 중에 돈이 좀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20년도 넘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그분의 재산이 99억 원이었습니다. 99억 원. 그런데 이분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을 채워야 되는데 100억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지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전도서 5장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 특히 이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깨지는 관계, 이걸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목격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장남이셨고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은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않고 그 재산을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분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친하고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화목했지만 더 화목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돈 문제 때문에 약간 서먹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돈을 버리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관계에서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인간의 욕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관계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서운한 일들도 발생을 하고 오해할 만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게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내가 가져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져갔다. 이런 관계라면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들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덜 죽은 겁니다. 더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화평의 개념을 야고보서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자랑한다. 비교 의식 가운데 자랑한다는 겁니다. 과장해서 뽐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의 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사실인 것처럼, 또 그게 옳은 말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욕하면서 그걸 마치 마땅한 일처럼 포장한다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상대방을 욕한다. 결국 평화를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가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특히 거짓말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은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준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단호하게 대번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주는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단호한 거절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돈 받고 점쳐주는 점쟁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엘리사와 나아만은 드디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자면 비서가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하시는 아까운 겁니다. 저거 받을 수 있었는데 다 놓쳐버렸네. 그리고서는 길을 떠난 나아만 장군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님, 이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마침 가난한 신학생 2명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 선지자님께서 장군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약간의 여비와 옷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물론 나아만 장군은 흔쾌히 이 돈과 옷을 넘겨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그 마음은 약간 사그러졌을 겁니다. 아까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좀 변하셨나 보네. 어쩌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좀 줄어들게 됐을 겁니다. 게하시가 저질렀던 거짓말, 이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관계에 이간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거짓말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거짓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의 사람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말들 피하는 연습을 거듭 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는 화평하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결국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게다가 편견과 거짓은 없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걸 달리 말하자면 평화를 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을 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심는 거냐? 바로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실천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도 화평을 이루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심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로 화평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